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하인들 앞에서 동일한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거듭 부인하는 모습,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모습이 서로 대조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긴박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꼭 다짐해야만 합니다. 그 다짐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한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꼭 다짐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목숨마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 따라 살려고 한다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주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은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할 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여자 하인의 질문에 그만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말았지만 예수님과 그 눈이 마주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되어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했음을 알았지만 자살로 자신의 삶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띠아가 바로 12번째 제자로 택함받아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 그리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로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사는 것이 뭔가?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다. 첫째가 뭐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돼. 마태복음 26장 5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27장을 나오면서 유다가 어떻게 했는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26장 5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뒤따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까지 가서 예수님의 결말을 보려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말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 앞문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맹세하면서 또 부인을 했습니다.
조금 후에는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3번 이렇게 부인하고 났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곧 닭이 울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베드로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보였던 허물,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가 했던 잘못이 무엇일까? 저는 4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했던 잘못이 뭘까? 첫째는 뭐냐? 자신이 살기 위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나 생각들 그리고 자신의 감정들을 속이고 허위 진술했다는 겁니다. 2번째로는 베드로의 잘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시치미를 떼거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종들이 와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 똑같은 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같은 도당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건 뭐냐?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부인해버렸어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해버렸어요. 3번째는 베드로의 잘못이 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뒷받침하고 사람들의 말에 신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요. 같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예수 믿는 것들, 교회들 다 썩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신자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다 욕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는 자신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자, 4번째는 뭐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잘못이 저는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베드로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함을 인정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가지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2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닭의 울음소리입니다. 닭이 울었어요. 자신이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닭이 우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일까요? 여러분, 닭이 우는 것은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에요. 시골에 가서 보세요. 닭을 키우는 집에서 닭들이 꼬끼 울어요. 다 그렇게 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닭이 울었어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닭의 울음은 특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장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닭의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정신을 반짝하고 깨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큰 소리가 아닌 어떤 평범한 소리인데 그 소리가 나의 정신을 바짝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소리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만드는 소리가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깨우는 이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닭의 울음소리 일반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닭의 울음소리는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베드로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를 깨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날이 새려나 보네. 이제 새벽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할 때에 돌아서게 되고 말씀을 기억할 때에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탕이 되지 못하면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바탕이 되지 못하면 언제나 자신만 억울한 거예요. 말씀이 바탕이 되지 못하면 자신만 언제나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그걸 인정하고 스스로 자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깨달아 알게 하며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새 출발의 시작점이 됩니다. 정말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인정하십시오. 그 사람만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출발의 시작점, 새 인생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정할 때에 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인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려지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인정할 것이 있으면 솔직하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를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진짜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안 뉘우친 거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까지 했어요. 자신의 죄까지 다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고백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유다가 이렇게 뉘우치게 된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죄됨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죄됨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유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능히 그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죄됨을 받아버린 거예요. 깜짝 놀래버린, 자기 생각처럼 안 된 거죠. 뿐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도 자신을 위하여 변명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풀려 나올 거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풀려 나올 거라 이리 생각을 했고, 추후 자신을 법정의 증인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변호해서 예수님은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자기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정죄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일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던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유다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뉘우치기까지 했어. 인정까지 했어. 그 다음 행동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뉘우침의 표식으로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며 고백도 했습니다. 유다의 이런 고백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다는 크게 실망을 했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유다는 또 다른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되었다고 한다면 유다가 다음 행동을 어떻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유다가 어떻게 했어야 살 길을 열었을까요? 유다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갔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죄사함을 받고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집행관이 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범한 죄를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사랑과 자비하심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큰 사랑,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어마어마한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의 바다에 풍덩하고 빠졌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유다는 자신의 범죄함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도 받을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줄까? 나를 이렇게 용서 못할 거야.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살의 길을 스스로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 안에 언제나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가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목표로 삼고 나아가고 있는 길에서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지금 당장 죄악의 길에서 멈추고 돌이켜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회개하면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꾸면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살 길이 열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악됨을, 자신이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향하여 앞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행동으로 죄악의 길을 떠나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살 길이 내 앞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그 살 길을 찾아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